그렇게 2020년 한 해도 저물어 가기도 하고 또 성탄절을 앞에 둔 대림절 네 번째 예배를 또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곳이 성전인 줄 알아요. 오늘도 가족끼리 함께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만나는, 오히려 예배당에 와서도 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오늘도 집에서 더 하나님 사모할 때 만나주시는 하나님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코로나의 양성 반응을 보여서 보니까 약 몇 명 정도만 후유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론들이 그걸 자꾸 취급을 하니까, 첫째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분들이 경계하고 걸리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효과가 있는데, 두 번째는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에게 너무 절망감을 준다는 겁니다. 거의가 다 치료되는 걸 된다고 합니다. 또 코로나 걸린 사람을 무슨 큰 죄인 취급하고 경계하는 듯한 예상이 있었어요. 제가 PCR 방법을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또 그들은 하는데, 우리 교인들 100-200명 조사를 했어도 저하고 한 곳에서 자고 먹고 한 아내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한 사람도 감염이 되지 않았던 걸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깨달음 주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은혜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시고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 온 우주가 꽁꽁 얼어붙어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산예배 드리고, 언제 오셔도 오실 우리 주님 영접하고, 세상에 이렇게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경우는 우리 생애에 다시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주님 더 사랑하고 그 주님 앞에 내 인생 짐, 삶의 짐, 마음의 짐 내려놓고 산예배 드려 오늘도 자유하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목전에 두고 대림절 마지막 주일 예배로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하셨사오니, 오늘 또 저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심정으로 주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곳으로 친히 임재하사 홀로 영광 받으시고 사모하는 심령마다 진리의 말씀과 신령한 은혜로 흡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제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례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 자 진리 지키면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구원 얻은 저희 모두가 감사의 찬양을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는 죄 많고 어리석어 하나님을 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시면 저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저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저희 가운데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긍휼이 많으신 주님, 주님은 철저히 낮은 곳에 임하셨는데 높은 곳만 바라보는 저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셨는데 나를 내세우고 인정받기 원하는 저희의 욕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철저히 섬기셨는데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저희의 미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며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섬기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베들레헴 낮은 말구 위에 가난하게 오셨던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두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 성탄절 새벽에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밭이 진실하고 값진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등 여러 방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 국가적 상황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깨우치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방역에 애쓰고 있는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번 사태가 하루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일상이 특별히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근심 중에 있는 성도들과 병고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각기 그 형편과 처지대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인내하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입시를 비롯한 각종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건강과 인내를 주셔서 믿음과 기도로 잘 준비하여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석권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들리는 하지원 성도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더욱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두고 단회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대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그리고 깨달음과 결단이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기쁨의 날을 고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반가운 성도여 나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 당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지난주의 말씀 기억하며 누가복음 1장 48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생애의 성탄절에도 교회에 올 수 없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이런 일이 생겼지만 또 그래서 더 한 번 더 멋있는 주님 탄생을 진짜로 기뻐하는 그런 성탄절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이대로 가면 송구 영신 예배도 12월 31일 11시부터 드리게 되겠지만 역시 온라인 예배가 될 확률이 많은데 또 그래서 더 주님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여러분 꼭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년 초에는 언제나 신년 특별 기도회를 했는데 1월 4일 월요일부터 1월 9일까지 한 주간 동안 6일 동안 역시 온라인으로 신년 특별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빛과 소금지를 만들어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까지 와서 가져가기는 쉽지 않은데 모든 동산지기들이 오셔서 자기 동산에 한 가정에 하나씩 모두 분배해 주시기를 꼭 부탁합니다. 어떤 해보다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성경을 더 많이 읽은 것 같은데 또 우리 김영희 집사님 일독을 해서 총 130 구독자에서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코로나를 대응해서 교회의 지침을 잘 따르고
종례 드리던 예배 다 기억하실 테니까 그 예배에 함께 동참하고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온라인 동산 보고서 우리 온라인 동산지기들이 잘 수령하고 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성탄헌금 송구 영신 예배 헌금도 가능하면 미리미리 온라인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합니다. 또 여러분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꼭 기부금 영수증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요람이 조금 늦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요람에 틀린 부분 다 신고해 주셔서 차질 없이 좋은 요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강단 비화와 그리고 내년에 점심 식사 신청을 미리미리 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하반기 회계 감사를 받지 않은 이런 광고 계속하는 건 그렇게 좋은 게 못 돼요. 같은 광고를 여러 한 달씩 두 달씩 하는 건 옳지 않아요. 그냥 감사 받지 않은 부서는 지출을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에 수고하셨던 홍기선 목사님께서 로뎀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셔서 가게 됐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죄인들을 만세전부터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를 살고 싶은 거룩한 열망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마다 내 죄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당한 고난과 나와 상관없이 찾아온 시대의 고난을 당했든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고난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깨닫고 또 그래서 더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할 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 같은 인격을 만드시고 그래서 더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이 내게 유익했다고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당하는 코로나의 어려움 앞에 우리가 서 있지만 성도들만은 믿음으로 이 코로나를 보고 깨어 기도하고 더 주님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살펴서 회개하는 성도들 되고 훗날에 코로나가 나에게는 영적으로 큰 유익이었다고 코로나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됐다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주는 여러 가지 부정적 요소가 많고 심리적으로도 우리 가정의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들을 주고 있지만 그래서 나는 오히려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하나님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그래서 골방에서 자유하고 더 찬양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바빠서 가족들이 만나기도 어려운 시대 속에 사는데 오히려 이럴 때 가족들이 더 자주 만나게 되고 또 이렇게 함께 TV 앞에서 그리고 또 함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가족들이 예배하는 또 다른 은혜와 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심령마다 가정마다 더 화평하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특별히 청소년들이 다 깨어나고 청소년들이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도록 은혜 드려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헌금은 대면 예배 때 드리는 것보다 더 준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마음 들여 드리는 헌금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 이럴 때 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더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가 왔지만 하나님 그래도 감염된 자가 없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좋은 나라에 살아서
저 어떤 나라들은 설명할 수 없도록 코로나가 온 나라를 다 사로잡아 버리고, 미국만 해도 이 하루에 10만 명, 20만 명이 생기고, 우리와 유사한 같은 숫자의 영국은 우리보다 10배나 더 많은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 사랑하시고, 또 최근에 들어서 갑자기 창궐하는 이 문제를 잘 해결되고 3단계 가기 전에 하나님,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아멘으로 받을 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강과 희락과 기쁨이, 그리고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의 1, 2, 3, 4차 전도 여행 중에서 가장 의미가 많은 전도 여행이 사실은 2차입니다. 3차가 5년이라고 길지만 에베소교에서 3년 반을 있었다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차 전도 여행에 더 많은 교회들이 탄생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신라와 함께 갇혔을 때 억제할 수 없는 성령의 감동으로 한밤중에 찬송을 하게 되고 결국 옥문이 활짝 열리고 그 발에 차인 착고가 풀리고 그러나야 간수가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사건으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옥중에서 편지들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다른 교회에서도 바울이 늘 그러하듯이 빌립보 성도들이 가진 장점을 칭찬하고 또 감사하고 반대로 단점에 대하여 격려도 하고 지적도 하고 그리고 책망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 2장에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 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별히 이것을 우리가 예수를 닮아야 하는 이 성탄절 절기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인간은 하나 되지 못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은 그 본성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성령을 통해서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타락을 하고 있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지만 또 한 걸음 나아가서 경험적으로도 그래서 인간이 타락했다고 하는가 보나 하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면 나는 근본적으로 타락한 존재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까? 만일 성도로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고민을 하지 않고 죄와 싸우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돈 따라 살고 명예 따라 살고 정욕 따라 산다면 아무리 그가 큰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의미의 죄인이라는 깨달음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자는 죄를 짓고도 그것을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들은 첫 번째 대부분 죄를 위선과 거짓으로 막아내지요. 어느 정도는 위선과 거짓으로 죄가 막아져요. 첫 번째 말하는 게 중요해. 첫 번째 변명부터 합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좋은 인생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꼭 비교해서 자기 자신의 약점을 막아납니다. 누가 그랬나요? 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보다 높은 사람을 바라보고 배워야 될 것과 나보다 낮은 사람을 보고 감사해야 될 게 있는데 낮은 사람을 보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인생이 제일 좋지 못한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나보다 더 많이 도둑질한 사람이고 나보다 잘못한 사람인데 왜 나보고 그러느냐? 나는 할 만큼 했다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더라고요. 그건 옳은 자세가 나 이 교회에서 할 만큼 했다고 그러더라고. 기가 차더라고. 사실상은요.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충성한 사람은 내가 혹시 충성을 못했나? 의롭게 산 바울은 자기를 죄인의 괴수라고 하지 않았나요? 마지막에는 자기 죄는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심지어 정죄까지 하더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그랬나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의를 이루려고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가 자기를 돌아보게 했죠.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그랬더니 그때 자기들이 그 여인보다 더 죄인인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돌을 내려놓고 다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그때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때 돌 들고 있는 사람은 우리는 아닌가요?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현장에 가늠하다 잡혀있는 여인에게 돌로 치려고 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죄를 짓고 나서 우리가 타락한 존재인가를 깨달을까요? 다윗을 보면 잘 아는데 다윗이 가늠죄와 살인죄라는 큰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한 고백이 뭐예요? 시편 51편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가 나를 죄악 중에 잉태해서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내 책임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귀신이 죄를 짓게 했고 조상 귀신이 들어와서 죄를 짓게 했다고 하는 것은 내 죄를 조상과 귀신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무서운 선악과예요. 바울은 다윗은 지금 그런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은혜도 받았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한 게 다윗 아닌가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모태로부터 죄악 속에 출생한 죄인이구나 하는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그런 고백, 비슷한 고백을 우리는 해볼 수 있었나요? 할 수 있었나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죄를 짓고 이런 고백을 했나요? 이기심을 본 우리의 이기심의 모습을 보았나요? 정욕, 거짓, 위선, 미움, 그리고 교만, 다 우리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 아닌가요? 이기심과 거짓이 없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정욕의 문제는 죽을 때까지 우리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요? 본질적으로 미움이 없고 위선과 거짓이 없이 겸손한 사람 역시 없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그렇지만 저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 속에 죄성이 가득 찼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위선 앞에서 그래요. 다른 사람은 잘 모르지요. 내 양심과 나 속에서 보면 늘 위선을 부려. 기도할 때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위선을 잘 안 부리려고 해요. 기도할 때는 정직하고 기도할 때만은 나를 고백하려고 하는데 조금만 떠나면 바로 위선을 부려요. 그럴 때마다 내 처절한 참된 모습을 느낍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기심, 정욕, 거짓, 위선, 미움 그리고 이 교만을 해결할 수 있던가요? 해결해 보려고 할수록 늪에 빠진 사람은 가만히 있어야 천천히 빠지는데 늪에 있는 사람이 헤쳐나와 보려고 몸부림을 치면 질수록 어떻게 되나 더 빨리 빠지지요. 마찬가지 현상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때 바울의 고백,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죄인의 괴수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 우리가 타락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또 다른 현상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즉 분열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이 있는 곳은 어디나 분열과 다툼이 있었어요. 저절로 하나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가끔 형제들끼리 우애하고 부부끼리 정말 찰떡궁합처럼 잘 살고 또 다툼이 없는 교회 못 보는 건 아니에요.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나요? 인간의 본성이 하나 되지 못하고 타락하고 다툰다면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 되는 가정, 하나 되는 교회, 하나 되는 부부로 산다면 기적을 이루고 사는 복 있는 사람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다시는 다투지 않고 다시는 분열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도 언제라도 다툴 여지가 있고 분열할 여지가 있고 불구대체는 원수가 될 위험이 항상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친한 사람이 원수되면 더 무섭더라고. 더 원수돼요. 부자지간에 여러분 정나기가 그리 쉬운가요? 웬만하면 부모가 자식을 받아주는 건데요. 근데 부자지간에 원수되면 더 무서워지더라고. 제 주변에 부모와 자식 간에 심지어 더욱이나 딸과 어머니는 한 몸과 똑같아요. 근데 딸과 어머니도 원수로 사는 연예인도 많이 보지 않았나요? 제 주변에 적지 않아 있더라고.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금슬 좋은 부부가 평안한 교회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노력하지 않고 지키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항상 다투고 싸우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아직까지 저는 이 세상에 갈등 없는 부부, 갈등 없는 가정, 갈등 없는 사회, 갈등 없는 국가, 심지어 갈등 없는 교회를 본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좀 착하냐 아니냐의 수준에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도 무슨 소리 하면 내가 그렇게 악한 사람인가? 내가 무슨 교회를 그렇게 해롭게 할 사람인가? 나 착한 사람인데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 자체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사람 아주 많아요. 그런 사람 목사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교회 지도자 노릇하고 장로 되면 그 교회 별로 소망이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이 착하다고 사람에게 칭찬 듣는 것 이상으로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이상의 노력, 그 이상의 지혜, 그 이상의 결단, 인격을 필요로 해요. 다툼과 싸움이 없기를 바라지만 지금 없다고 후회도 없다는 보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히려 더 위험해요.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는 남을 좋게 말하지 않는 게 인간의 습성 아닌가요? 그냥 누구든지 다 나쁘게 말하는 사람, 그거 성령 받은 사람 아니에요. 언제든지 불평부터 먼저 하는 사람. 제가 말했잖아요. 9가지가 좋고 1가지가 나쁘면 그 1가지를만 바라고 1가지 얘기만 한다니까. 그러면 9을 감사도 못하고 9을 누리지도 못해. 반대로 한번 해봐요. 9이 나쁘고 하나가 좋으면요, 그 하나 보고 살려야 그 9도 이기는 거예요. 그러신 일은 없나요? 그렇게 말할 수 없나요? 좋은 집에 살아도 좋은 직장 다니면서 원망하고, 좋은 나라에 살면서도 원망하고, 좋은 교회 다니면서도요 불평 원망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가 더 성장해야 하니까 더 잘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그건 괜찮아요. 그러나 불평하지는 말아요. 대한민국만큼 좋은 나라 없거든. 예? 제가 결혼 주례를 하면서 무지갯빛 행복과 또 부푼 꿈에 있는 그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그 아름다운 신혼기를 꼭 이 다음에 찾아올 미래의 갈등과 번민을 미리 말할 때가 아니지요. 또 말해서 알아듣지도 못하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런 날이 안 오나요? 온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이때는 사랑으로 덮어져서 괜찮다고 결혼했는데 결혼한 후에는 괜찮은 게 아니라 안 괜찮게 될 것이 눈에 보여요. 근데 이성적으로 문제가 있겠다 싶은 것이 그 다음에 결혼하고 없어진 경우보다는 훨씬 더 심가되고 더 확대되는 경우를 저는 수도 없이 보았어요. 목회자들이라면 예외 없이 다 하는 고백입니다. 목사는 끝날 때까지 살아는 판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좀 평안하구나, 목회가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그때 더 큰 위기를 구해 맞은 경우를 제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늘 항상 알맞게 긴장하고 마음을 놓지 않고 살아야 하는 게 목회예요. 내가 그래서 후배들을 보면 불쌍해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제 다 끝나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시작할래? 어떻게 살다 갈래? 불쌍해요. 어디에서나 나도 모르는 무슨 악한 모의가 시작되고 있는지 불안할 때가 많아요. 은퇴하신 분들을 만나면 10분에 1분 정도 감사하는 사람이, 주로 감사하는 사람이 적고요, 모두가 대부분 다 배신감에 괴로워하는 것을 한두 분을 만난 게 아니에요. 실제로 평안한 후에 더 큰 시험이 찾아올 수 있거든요. 어떤 목사님은 자기 교회 평안하다고 자랑을 했는데 1년 안에 교회가 갈라지고 목사님은 그나마 그 목표를 못하게 된 경우도 있어요. 평안의 껍질 속에서 자라고 있는 다툼과 배신의 싹을 보지 못한 것이지요. 인간 자체의 본성이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은 항상 그래왔어요. 은혜를 많이 받은, 그렇게 많이 받은 다윗도 넘어졌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증명해요. 천국 열쇠를 받고 바로 사탄이라고 책망들은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죠. 못난 사람은 못나서 하나 되지 못해요. 그러나 잘난 사람은 잘나서 더욱 하나 되지 못해요. 미련한 사람은 미련해서 어디서나 하나됨을 깨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혜의 힘을 이용해서 더 파괴적이에요. 교회에 공로가 없는 사람은 열등감 때문에 불평하고 평화를 깨려고 하지만, 공로가 많은 사람은 그 공로에 힘입어 더 교회를 힘들게 만들어요. 지식이 없는 사람은 열등감으로 인해서 늘 불평을 할 위험이 있지만, 지식이 많은 사람은 그 엄청난 지식의 힘으로 교회를 더 분열시켜요. 힘이 없는 사람은 깨려고 해도 힘이 약해서 별로 큰 파괴력이 없어요. 그러나 힘이 크고 많은 사람은 그 힘으로 쉽게 분열을 깨고 말지요. 아이들이 장난감으로 싸우는 병정놀이를 통해 사람이 죽고 살진 않아요. 그러나 미국 사람들처럼 실제로 총을 쏘고 그러면 어째요? 죽지요. 미사일로 쏘면 어떻게 돼요? 핵무기를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하늘과 땅처럼 다르지요. 차라리 크고 많아서 그것들을 사용하여 파괴하는 사람이 된다면 없는 게 낫고,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 게 나아요. 교회를 해롭게 하려면 돈이 많아도 헌금 안 하는 게 그냥 나을 수 있어요.
미국처럼 총을 마음대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내전이라도 일어날지 모른다는 말이 얼마나 컸나요? 이번 선거예요. 왜? 다 총알을 사재기에서 총을 살 수가, 사재기에서 상을 살 수가 없을 정도가 됐어요, 미국에. 이런 사람은 직분이나 돈과 권력이 없을수록 좋아요. 우리는 명심하고 명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물질이 많으면 좋겠고,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살면 좋겠다고 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전에 다짐하고 다짐할 것은 그 힘으로 하나 되게 하다 살아가기를 다짐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참 이해되지 않는 현상인데요, 우리가 낮에 막 흥분하고 뛰다가 가서 혈압을 재면 혈압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좀 캄다운해서 조금 한 몇 분이라도 있다가 재면 혈압이 내려가지고,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낮에 막 흥분할 때 이 혈압이 터지고 문제가 돼야 되는데, 밤에 잘 때 그것도 충분히 잠을 잔 새벽에 왜 혈압이 터지는가? 아직 답이 정확하지는 않대. 근데 놀라운 사실은 사람이 잘 때 누구하고 꼭 싸운다네. 그래서 꿈에 누구하고 싸우다가 이게 흥분해서 꿈에 터진다는데, 정말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어지기도 해요. 평소에는 욕 한마디 못하는 정숙한 여인이 꿈에는 입에 담지 못하는 욕을 막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와 끝까지 싸워야 하고, 누군가와 경쟁해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과도 싸우다가는 존재가 인간이 아닐까요? 한 여자가 쓴 일기문의 남편에 대해서 내게 전쟁을 가르쳐준 남자, 이런 표현을 보았습니다. 여행을 다녀보면 지역 간에 나라 간에 원한 없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저 킬링필드의 원한, 지역 간의 저 영국과 프랑스의 그 전쟁으로 인한 원한, 종교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없는 나라가 있나요? 없습니다. 이 다툼과 갈등이 멀리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 생기는 게 아니요,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 생겨요. 우리나라 말에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하고 제일 가까워서 더욱이나 체제가 같은 민주주의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요? 소련 아니잖아요, 중국 아니잖아요, 일본이잖아요. 근데 어떤 나라보다 일본과 우리가 더 깊은 원한이 사려 있는 점이 일본의 불행이고 또 우리의 불행이기도 하겠지요. 그렇게 볼 때 형제끼리 싸우고 교인끼리 싸우는 것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가 교인들끼리 약한 때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다른 교회에 무슨 섭섭한 일이 있겠어요? 제 영광도 아픔도 상급도 책망도 치욕도 다 우리 빛과 소금께 있겠지요. 제가 원하면 눈이라도 빼줄 성도도 이 교회에 있고, 저를 힘들게 하고 저를 눈물 나게 하고 저를 병들게 한 사람도 이 교회에 있지요. 저로 인하여 구원도 받고 그래서 천국 간 사람도 많지만 저 때문에 시험 든 사람도 역시 많은 것 같아요. 미국의 경우 흑백 갈등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라면 생각해 봤어요. 인간적으로는 솔직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한 1000년쯤 지나면 해소가 될까요? 요즘 백신이 나와서 미국 사람들에게 주사를 놓는데 흑인들은 안 맞으려고 한답니다. 왜냐하면 백인들이 과거에 흑인들을 속이고 위험한 주사를 흑인에게 놓아서 시험을 했어요. 생체 시험을 했어요. 그 악몽을 지금도 흑인들이 기억하고 이번에도 우리를 먼저 맞게 해서 실험하려고 그러지, 이런 생각을 흑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끝으로 우리나라를 좀 볼까요? 우리나라도 이 유전인자 검식을 조사를 해보면 북한 쪽은요, 인도 쪽에 피가 상당히 들어왔고요, 또 몽고에서 우리 몽고 반점을 보면 알잖아요.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사실은 들어와 있습니다. 세계는요, 단일 민족이라는 게 그렇게 사실은 없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아예 다민족 국가지요. 그렇게 따지면은 중국은 얼마나 많은 단일 국가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근데 우리는 그냥 한날 단일 민족, 단일 문화, 그리고 지금까지 해대서. 그런데 이 코딱지 많은 나라가 왜 그렇게 싸우지요? 미국의 흑백 갈등보다 우리 민족의 내적 갈등이 더 심하지 않나요? 한국이 반드시 고쳐야 될 무서운 질병은 다툼과 분열이 아닌가. 하다보면 제일 많은 나라. 영국의 한 기자가 이렇게 싸움 잘하는 나라도 없는데 이렇게 싸우면서도 이렇게 성장하는 나라는 또 없다고 놀라운 기적이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 기독교는 어떤가요? 제가 최근에 우리 기독교 분열사를 읽는데요,
너무너무 아파요. 우리 민족은요, 한국 교회는 지난 100년 사이에 다 싸우고 갈기갈기 찢겨서 세상에 교단이 300여 개나 된다.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한국은 기독교하고 예수교하고 싸운다. 예수교 장로교도 예수교 장로교, 기독교 장로교, 성결교도 기독교 장로교, 예수교 성결교, 감리교도 기독교 감리교, 예수교 감리교. 그래서 한국은 다 기독교하고 예수교가 싸운대. 부끄러운 역사, 아픈 역사, 슬픈 역사 가지고 있어요. 기회 되면 제가 강의를 한번 하겠어요. 우리가 나와 내 자식과 내 교회와 내 나라만 이 내셔널리즘이라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때문에 사랑해야지. 민족주의와 기독교를 혼돈하는데 근데 아무도 별 말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니까. 우리 교회 유익하게 하자는데 누가 무슨 말 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이기심을 공격할 만큼 성숙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기심을 초월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기구가,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목사가 사실상은 자기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으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4,000개 청소년들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니 저절로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겠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던가요? 이기적인 사람은 성령을 체험한 분이 아닙니다.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이유도 바로 이 이기심 때문일 것입니다. 국회의원들 얘기해보지요. 조금만. 국회에 비친 정치인들은 맨날 쌈질하고 그게 국회의 모습인데 도찐 개찐인데 제가 보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말해놓고 여당 되면 달라지고 또 야당 되면 달라지니까 기가 차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든 목표가 어디 있어요? 정권력에 있어요. 그들이 하는 말, 행동 모든 것은 정치욕, 명예, 정권을 기준으로 바라보면 쉽게 나와요. 그런데 국민들은 또 자기 이해관계에서 막 힘을 공급해줘가지고 그들을 속이고 그들에게 쏟고 앉았어. 다 누구도, 여러분 목사도 힘이 주어지니까 타락하는데 무슨 정치인들이 무슨 얼마나 능력과 거룩해서 힘이 주어지면 다 누구나 부패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꾸 정권도 바꿔야 되고 자꾸 국민들이 눈을 뜨고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정치를 말이야 기독교 진리보다도 더 위에 놓고 막 그냥 정죄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정치인들이 이것을 사과해야 되느냐 사과하지 않아야 되느냐, 그 사과해야 될 이유가 그 자체의 진실이 있느냐, 이것을 반대해야 되느냐 찬성해야 되느냐, 옳다고 해야 되느냐 틀렸다고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그 자체의 진실 여부에서 나오면 괜찮은데 다 어디서 나와요? 사과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로우냐 사과 안 하는 것이 이로우냐에 의해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과가 진정한 사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사과를 별로 할 일도 아닌데 사과를 했는데 인기가 올라가면 아마 악어처럼 눈물을 흘려가면서 사과를 하겠지요. 우리는 반성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손해가 돼도 교회 유익을 구한 일이 몇 번이나 있으신가요? 특별히 교회 중진 여러분들 양심상 간증할 수 있도록 내가 그때 이런 손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내가 참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했다. 내 목을 치려는 사람 나는 그의 옷자락밖에 자라지 않았다. 고백할 수 있다면 훌륭한 성도요 훌륭한 직분자일 겁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야죠. 제가 36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내 유익과 교회의 유익이 충돌할 때 제가 교회의 유익을 구했다고 자부합니다. 하나님 은혜인 걸 1000번 만번 전제하지만 그동안 제가 한국교회 우리 교단 털끝만큼만 손에 끼치지 않았습니다. 논리적, 교리적, 윤리적, 법률적 어떤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있으면 대보시죠 누가. 요즘에 제가 은퇴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저에게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런 기도를 자주 하는데 기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제 욕심에서 나온 기도니까 응답되지 않아도 않을 것이고 만일 제가 명분을 한국교회를 더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제가 믿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주를 위해 살다 가겠다고 하는 서원이 요즘에 제 기도의 대부분입니다. 정치인들이 고양이와 개처럼 싸우다가도 찰떡궁합처럼 맞아떨어질 때는 언제인지 아세요? 이해가 맞아떨어질 때. 국회의원 월급 올릴 때는 여야가 하나 되대. 제가 한 정치인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 방에 다음에 정권 잡을 수 있는 좋은 정책 하나가 있는데 알려 드릴까요? 그게 뭡니까? 국회의원 숫자를 절반으로 줄이고 월급을 반으로 줄이겠다고 당론으로 채택을 한번 해보시지요. 나도 반드시 그 당을 짓겠어. 근데 절대로 그러지 못하지 않을까요? 성도로 돌아가 봅니다. 성도는 하나 되게 하는 자입니다. 역사 속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어디서나 하나 되게 하다 갔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무엇을 이루고 부흥을 이루어요. 언제나. 왜냐하면 힘을 하나로 묶기 때문에 언제나 역사는 힘이 있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떨어진 물이 바위에 구멍을 뚫듯이. 근데 어디 가도 의의를 말하는데 사실상은 부흥시키는데 일조를 하지 않고 꼭 부정적 역할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그렇게 잘나서요? 뭐가 그렇게 판단 능력이 훌륭해서요? 여러분이 가는 곳엔 늘 부흥돼야 돼. 하나님의 사람이 가면 종으로 가도 주인도 복받아. 이방 나라도 살렸어 요셉은. 그렇지만 이 땅에는 반대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늘 해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으로만 쓰임받다 가는 사람. 제가 이건희의 이 말을 보고 그래 나도 동감을 느꼈어요. 뛸 사람은 뛰어라. 바삐 걸을 사람은 걸어라. 말리지 않는다. 걷기 싫으면 놀아라. 안 내쫓는다. 그러나 남의 발목을 잡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참여 안 하면 가만히 있지만도 않아요. 참여 안 하면 거의가 다 무슨 명분 무슨 이유를 내세워서라도 반대하지요. 우리나라 말에서 우리는 한 배를 탔다라는 속담이 있지요. 한 팀이다. 우리는 하나가 돼 서로 유익하다는 뜻을 전제하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한 배를 탄 성도들 아닌가요? 우리는 이 시대에 한 배 타고 가는 공동 운명체 아닌가요? 흥해도 함께 흥할 것이고 망해도 함께 망할 것입니다. 코로나에 걸려도 함께 걸릴 것이고 만일 대한민국이 세계 초인류 국가가 된다면 그것도 함께 이루고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온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노력해서 하나 했는데 못 사는 가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안 할 일을 하고 안 할 걸 구하니까 안 되는 거지요.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고 하나 되어 사랑하고 하나 되어 전도하는 교회가 안 되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한 나라가 똘똘 뭉쳐서 한 목표를 향해 추구해 나갈 때 그래도 안 되는 나라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문화는 내적인 갈등과 싸움으로 망했습니다. 외침으로 망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외부의 적그리스도와 반기독교인들을 통해서 망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자체 내의 분열로 망합니다. 대신 타락한 인간은 하나 되지 않으려고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반대로 하나 되게 해요. 왜?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거든. 에베소 4장 5절과 6절 봅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니까 주님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인데 늘 분열되게 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 한 분을 향해서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거든요. 지난번에 대통령이 오뚜기의 함회장을 그 재벌들과 함께 초청했잖아요. 훌륭한 분들이라고 제가 듣습니다. 또 믿음도 좋은 분들이고 한국 유리의 최태섭 장로님 훌륭한 분입니다. 정말로
직원들을 사랑하고 공원들을 가족처럼 사랑하니까 회사가 어려웠을 때 직원들이 다 월급을 회사 살릴 때까지 안 받아 살리고 회사도 살리고 본인들도 또 거기서 일하고 먹고 사는 복을 받은 일이 있는데 이게 바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세죠.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탄의 역사는 항상 나눠지게 합니다. 결과로만 모든 걸 다 평가하기는 좀 더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 되는 자는 성령의 사람이고 결과적으로 나눠지고 찢어지게 하는 사람은 분명히 사탄의 사람입니다. 에베소 4장 3절 중요합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힘써 지키고 있나요? 정말 교회가 좀 소란하면 잠 못 자도록 어려운가요? 교회 때문에 밤새 보신 일 있나요? 교회 때문에 눈물 흘려서 기도해 보신 일 있나요? 옳은 논리로도 파괴하면 성령의 뜻이 아닐 때가 많아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 되려고 하지 않고 분열되게 하는 사람은 성령의 뜻에 따라 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두 군데서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7장 22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하신 것이 이 요한복음 17장인데 가장 긴 기도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을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 예수님의 기도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이셔. 삼위일체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싸우거든. 바울파, 개바파, 예수파 그리고 싸워요. 대한민국 기독교처럼 그냥 수많은 종파 300개는 나는 싸워요. 하나님 섬기지 않는 것 아닌가요? 창세기 45장 24절 시작.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요셉이 형들을 아버지 야곱을 모셔오도록 보내면서 왜 이 말을 했을까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오히려 가서 좀 다투더라도 동생 팔아먹은 잘잘못도 갈리고 나누어서 깨닫고 회개해야 옳은 거 아닌가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저는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거든요. 징계 안 하면 사상하라고 그랬어요. 징계 안 한 사람 하나님이 오히려 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징계가 잔혹해. 어떤 때 보면은 인간적으로 그 징계 자체만 보면, 아니 우리 죄를 흰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씻어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보응하시는가? 혹시 용서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용서 안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우리로 깨닫고 회개하게 하며 또 우리를 붙들어준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요 또 은혜의 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 그래도 지은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천년을 하루가 하루를 천년같이 참아주시고 이런 것이 7번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요셉이 저들에게 다투지 말라고 하는 그 배경은 보면 야곱의 집안의 모든 불행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 하나 되지 못한 곳에서 왔던 걸 알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지 못하 이스마엘을 낳아서 지금도 수천 대까지 이르러 그 불행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요셉의 할아버지인 이삭과 그 부인 리브가가 자식 사랑과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하나 되지 못했어요. 야곱과 에사가 하나 되지 못해서 원수됐어요. 야곱의 12 형제들이 하나 되지 못하여 결국 동생 요셉을 팔아먹었어요. 통일왕국이요, 세상에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3대하고 그리고 분열되는 거 보세요. 참 이스라엘 백성 우리하고 좀 비슷해. 다쳐도 여러분에게 이 요셉처럼 이 최요셉도 다투지 말라고 100번 1000번 말하고 가고 싶어요. 저 연못가에 돌로에다 새겨놓고 갈까 지금 마음이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다투지 않고 하나됨을 살려면 네 가지가 중요해요. 본문 2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 만일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소중한 줄 아는 사람에게는 이 네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권면 없이 하나 되지 못합니다.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 이거 없이는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려는 마음도 없는 사람은 권면도 필요 없고 사랑의 위로도 필요 없고 성령의 교제도 필요 없고 긍휼과 자비도 필요 없습니다. 5절에 더 중요한 말을 했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것이죠. 왜 이 말을 했느냐. 셋째,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만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닮게 되고 예수를 닮으면 모든 것이 변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 되게 돼요. 이전에는요 부모에게 불효했어요. 성령 받으니까 효자 돼요. 어디 가든지요 옳은 말로도 다투고 싸웠어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어요. 왜? 어디 가든지 하나 되게 하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려고 오셨잖아요. 십자가로 와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닮으라고 말이에요. 뭘 닮을까요? 두 가지를 닮아야 돼요. 첫째는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2장 2절에 한 마음을 품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향한 생각과 목표가 일치된 마음을 계속해서 소유하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 위하여 이토록 한 마음을 강조했습니다. 어디서나 그런 것처럼 당시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이 일치되지 못했어요. 어떻게든 일치되지 못해요. 먹을 것이 없으면 책임전가는 없어. 조금만 먹을 것이 많아지면 한 입이라도 더 먹으려고 싸워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는 싸우지 않을 만큼 성숙하신가요? 다른 어떤 교회들은 학교가 있어 싸우고 유치원이 있어 싸우는데 우리 교회는 안 싸울 만큼 성숙하신가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모인 곳이지요. 인간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하나됨을 확인하고 영적 유익을 추구하는 기관이에요. 은근히 겉으로는 그렇게 주장하고 속으로는 세상 명예로 뭐 되려고 그러고 말이에요. 시험 들 때, 저 임직할 때 시험 제일 많이 들더라고 제가 지금까지. 왜? 자격이 없어도 은근히 세워지길 원하고 되고 싶은 것은 세상 욕망이어서 교회 직분을 세상 욕망으로 생각하거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몇 년 되면 다 무조건 장로 주고 안수집사 주고 권사로 그냥 다 줘버리니까 자기 교회에서 못된 사람이 그 교회로 다 밀려갔어.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교회가 있어서 내가 뭐라고 평가했는가 하면 마약 환자에게 마약을 먹여서 마약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하고 똑같은 방법이군요 그랬어요. 펭귄은 영하 60도에서 70도에서 얼어 죽지 않는 건 그들이 한 단체가 돼가지고 서로 몸을 붙이고 이렇게 한 단체로 체온을 유지하고 붙어 있는데요. 제일 손해된 게 누구냐? 가에 있는 펭귄. 왜? 모든 몸으로 추위를 막고 자기는 이쪽에 안쪽에 조금밖에 덕을 못 보잖아. 제일 좋은 펭귄은 가운데 들어가는 펭귄이겠지. 사람 같으면 겉에 있는 펭귄은 안으로 파고들으려고 무슨 수를 써서 뒤집어 엎드려도 안으로 파고들으려고 날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펭귄의 공동체는 결국 흩어지게 되고 다 같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펭귄은 겉에 있는 펭귄도 속으로 파고 들어가려고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펭귄만 못한가요? 우리는 펭귄보다 나은가요? 두 번째, 겸손한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즉 낮은 마음을 가지라는 게, 높은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고 낮은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두 개의 성구를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제자 발 씻겨주는 선생님이면 됐지요. 그보다 더 바를 건 없겠죠. 인류 역사에 그런 분 없으니까. 직책이 높을수록 낮은 자 발 씻겨주는 우리 온 성도들 꼭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떠나면 벌써부터 문제가 싹틉니다. 불평, 원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평생에 예수님 마음 닮아서 어디 가든지 찢어진 것 하나 되게 하고, 서로 남편의 마음을 아내에게로, 아내의 마음을 남편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부모에게로, 백성들의 마음을 지도자에게로, 지도자의 마음을 백성에게로, 그래서 하나 되게 하는 2020년의 성탄절에 다짐하고 평생 하나 되게 하다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성탄절을 또 맞이해 봅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한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될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디서든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됐던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어디 가서든지 하나 되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노라.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겨자씨 믿음이 산을 옮긴다고 그랬으니까 믿음으로 코로나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어려운 경제 상황도 이겨서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홍 목사님 마지막 축도이기도 하고 또 오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의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마음이 상실된 우리를 위해 회복된 마음을 주시고 하나됨을 위하여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도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성령님의 감화감동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나를 내려놓고 서로 희생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빛과 소금 교회가 되기를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짐하며 고개 숙인 사랑하는 빛과 소금 교회의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2020년 12월 20일 빛소청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청년부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Let's start over. 다시 시작하자. 다음은 이달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아멘. 다음은 이달의 찬양입니다. 이달의 찬양 한번 들어보셨나요? 12월이 가기 전까지 이달의 찬양 꼭 한번 들어보시고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부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 광고입니다.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다면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탄 예배 광고입니다. 성탄 예배는 12월 25일 금요일 오전 9시, 11시에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은 둘째 주 이벤트 천여자 명단입니다. 김은혜 목장, 양지원 목장, 이진주 목장 세 목장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다음 주가 마지막 이벤트인 만큼 많은 목장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빛소청 12월 이벤트입니다. 기간은 12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이고 내용은 올 한 해 동안 이루지 못한 것과 이루어낸 것, 21년에 이루고자 하는 것과 기도 제목을 보내시면 됩니다. 제출 기한은 화요일 23시 59분까지이고 제출 방법은 목장 톡방이나 목자에게 보낸 후 각 목자가 취합해서 청년부 채널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하반기 성경 통독 광고입니다. 신약 성경 통독 이벤트가 12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이니 통독하신 분들께서는 빛소청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입생 환영회 광고입니다. 12월 26일 토요일 오후 7시에 이루어집니다. 각자 집에서 줌 어플을 통해서 실행하시면 되시고 내년에 올라올 신입생들을 위해서 함께 재미있는 시간 보내고 반갑게 맞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엔지니어 모집 광고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권성은 청년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양팀 모집 광고입니다. 새롭게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함께 하고 싶으신 분은 조남현 청년 연락처로 연락해 주세요. 다음은 2021년 리더 모집입니다. 2021년 리더로 함께 섬길 분들을 모집합니다. 고은이 청년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교역자 동정이 있는데요. 오늘의 끝으로 홍기서 목사님이 사임하시게 됩니다. 대전 로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시게 됩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석 전도사님이 12월 27일부터 다음 주부터 새로운 청년부 교육자로 부임하시게 됩니다. 환영해 주시고 대면 예배가 전환되는 대로 얼굴을 꼭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빛가서 공교회 청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게 됩니다. 많이 놀라셨죠? 목사님이 이제 청년부 담당 사역을 오늘 이후로부터 사임하게 되었어요. 이유는 내년도에 대전에 있는 로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임원들에게는 미리 공지가 되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알려드리게 되었네요.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청년부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왔지만 많이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코로나의 위기를 함께 겪어 나갔던 것 같아요.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고도 합니다. 바울도 자신의 사역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디모데에게 눈물의 편지를 적었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아름다운 또 성숙과 열매 맺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제 청년부를 담당하시는 또 김민석 전도사님이
새롭게 오셔서 또 여러분들을 신앙으로 잘 이끌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저보다 능력이 많고 또 찬양 인도도 잘하시고 또 기획, 행사, 또 영성 모든 면에서 뛰어난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제 또 전임 임원과 또 신임 또 회장 그리고 남광현 부장 장로님 그리고 저와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고 내일 월요일 이사를 하게 되는데 멀리서나마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주 안에서 또 행복하고 또 축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